다시 돌아왔는데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었죠. 여느 때와 달리 바울 곁에 또 많은 이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헌금사절단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방의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 헌금 들고 예루살렘의 방문길에 올랐던 것이죠. 지금 드로아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 그 사이에 중요한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죠. 바울의 선교 사역 기간에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가까이 머물렀었죠. 그만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와요. 다만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울이 급해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오순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려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명절을 닥치기 전에 헌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명절은 황금 어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바로 그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이번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일 것을 예감합니다. 25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머지않아 죽음이 닥쳐올 것을 예감했던 것이죠.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다시는 에베소 땅을 밟을 수 없을 뿐더러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예감을 해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죠. 그만큼 비장함이 서려 있는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의 권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도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에 3년여가 머물면서 그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0절에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요. 21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고요,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 지금 그런 회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그가 에베소에 그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19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도행전 끝자락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갇힌 몸으로써 그가 또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바울이 2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유익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안기는 것이다, 참으로 복된 것이다.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 그 핵심이 뭘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과 복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가 영구히 누릴,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익이고 복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후로 이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단 하루도 그의 육신이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바울 스스로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수고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정리해서 밝힙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대충 보면 이래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답니다. 옥에 많이 갇혔대요.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심지어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그리고 파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만 했답니다. 여행하면서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숱하게 당했다고 해요. 수고했고요, 애썼고요, 여러 번 잠들지 못했고요, 주렸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바울 스스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아도 될 수고와 애씀과 고달픔이었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수놓아졌던 그런 애씀이요, 수고요, 환난이요, 역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육체적으로만 고달팠던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진술을 보면요, 그 마음의 고통 또한 상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큼지막한 바위돌이 그 마음에 얹어져 있는 듯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요. 누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거나 죄를 짓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라도 할 것 같으면 그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끓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게요, 날마다 지속됐다라고 얘기해요.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를 향한 염려로 그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다. 이게 바울의 일상이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 그것이 유익이다,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넘어서서 유익이다라고 담대히 외칠 만큼 진정한 복으로 그의 삶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울뿐이 아니죠.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의 참된 복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밧세바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요, 이렇게 간구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요나 선지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만 하나님께 붙들렸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외침을 외치죠.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의 정수, 그건요 고라 자손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갈망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복 중에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요 중에 그 한숨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어요. 우리 소양이라는 그 이름의 가수 아시잖아요. CCM 가수죠.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그분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 원곡자는 다 따로 있는데 이 한숨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거기 그 노랫말을 보면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참 간단하지만요 노랫말이 참 묵직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외환을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닥에서 가볍지도 않고 참 적절하게 잘 담아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참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참 왠지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근데 저 노래를 듣다가 언뜻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한숨에 담겨있는 그 애환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두 팔 벌리면서 오라고 하셔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어깨에 얹어져 있는 그 짐을 덜어주겠다. 너희들이 내 품 안에서 이 광야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요,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 안식과 평강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어깨에 얹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요, 우리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여겼죠. 그게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평생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어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이 은혜의 복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깊은 연관이 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왔는지, 이 사실을요, 그 복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풀이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요, 그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 그가요, 먼저는 그 행복에 대해서, 영어 단어 행복이 해피니스잖아요. 이 해피니스, 이건 해픈에서 왔다고 해요. 이 해픈은 우연히 발생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그건 우연히 찾아온 요행, 행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정하죠. 우연히 찾아왔기 때문에요, 또 우연히 떠날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blessing이죠.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을 보니 bleed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bleed, 피를 흘리다 라는 의미죠. 피를 흘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21절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만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핵심이 뭡니까? 돌이킴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원의는 돌이킴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촉구를 이방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회개의 촉구가 필요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떠나서 다시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잖아요. 뭐 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들 조상 대대로 섬겨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용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어디로부터 돌아가라는 건가? 그거죠. 조금이라도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라는 촉구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자격을 구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태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바로 그런 회개의 촉구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라. 바로 그 촉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처절하게 자기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자기에게 대하여 절망해본 사람만이 정말 자기에게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도 성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용기를 얻지 못해요. 물론 후회하고 회하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예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사유하심의 은총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도 후회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달라요. 그도 똑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요?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는 기억해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을 주님은 명하셨다.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힘이 있음을 그는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철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삶에서 철저한 회개를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후회와 회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동안 거리낌 없이 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잘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오롯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이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펼쳐 가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은요, 그냥 우리가 하기 쉬운, 우리 입맛에 맞는 한두 가지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유를 아시죠?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땅을 파다가 뭐가 걸려서 봤더니 그냥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덮어놓고요, 그냥 밭을 갈다가 바로 집으로 직행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요.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뭐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열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 영생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 처음에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토를 말씀하고 계셔요. 집과 땅, 이건 우리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과 끝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뭐 헌금 다 바쳐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재물에 관련된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치하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뭐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 월급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남는 게 없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사용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쓰는 것만이 아니라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치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게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죠. 가족을 의미해요.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잖아요. 그 가장 우리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요,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맺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과 관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미혹이 넘어가는 하와의 말,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중히 여겼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비극으로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요, 이게 우상 숭배고요, 이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아담과 화가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냐? 추궁하실 때, 그건요, 이 하와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관계,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관계는요, 깨지고 말아요. 자녀들,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거의 우상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 미션 스쿨이래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그 건학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주변 학교들이 다 야간 자율학습 하니까 그 학교는 주일날요, 그것도 주일날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에 맡긴 겁니다. 그냥 나올 사람들은 나와서 공부해라. 근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이렇게 자율로 맡겨놓으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 강제로 시행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복해서 강제로 주일날도 애들을 학교로 소집해다가 공부를 시켰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앞날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만큼은 아무리 내일 기말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일만큼 예배에 빠지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빠지고 학원 가라, 스터디 카페 가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당한 자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권 중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 마지막 소유권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소유권, 그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요, 바울도 이 말씀을 그 인격으로 살아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여정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